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 못한다 라고 지혜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가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면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사탄은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죄를 졌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하는 존재가 되었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편에 서는 사람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신앙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의 뜻대로 판단해요? 내 뜻대로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잘 듣고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또 살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만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태리에 가면 만오펠로라는 곳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 성당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성당에는 천에 그려진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원래는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닌데 500년 전에 한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이것을 맡겼대요. 그 순례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쨌든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데 1991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이 그림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그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누가 그려 넣을 수 없다면 이 그림은 뭐예요? 천이 원래 그런 모양이겠죠? 근데 이 모양을 보면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모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길 제6초에서 묵상하는 게 있죠. 6초가 뭐예요? 성녀 베로니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골고타라고 하죠. 해골산 골고타로 올라가실 때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계속 뭐가 흘렀어요?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피범벅이 되셔서 가시다가 3번이나 넘어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데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키레네 사람 시몬이죠. 예수님 만났다가 성인 됐죠.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그리고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같으세요? 십자가상에서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었죠? 죽을 죄 졌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당신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령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들 것이다. 인생 역전 아닙니까? 정말 나쁜 짓 하고 십자가형에 딱 매달렸는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만남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녀 베로니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다가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무엇으로 닦아드렸다고 전해지죠? 자신이 머리를 가리고 있었던 베일을 벗어서 그 베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보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지금 비록 수치스럽더라도 이것을 벗어서 누구를 닦아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닦아드려야 된다고 해서 닦아드렸죠. 그러면서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일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새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로니카 성녀는 바로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티베리오 황제가 죽을 병이 들렸는데 그 베일로 덮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임종 때에는 클레멘스 교황님에게 이 베일을 전해줘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베드로 대성전에서 11세기부터 계속 보관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500년 전에 바로 그 성당을 지나가던 한 순례객이 그것을 남겨주었다는 거죠. 누군지 고민하셔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베로니카라는 것이 뜻을 풀이해보면 베라라고 해서 진실된 라틴어로, 그리고 이카는 뭐냐면 우리 아이콘, 이콘이라고 하죠. 진실된 모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로니카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는 것이 이 베일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의인화시켜서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안에서 지금이야 실명에 대해서 거론하지만 예전에는요, 원래 이름은 있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 보통 뭐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몰라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졌다더라.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후대 오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뭐라고 불리웠다? 베로니카라고 불리워졌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인이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도 나올 리도 없고요.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죠, 그죠? 뭐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따라다니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진짜 베로니카였는지 나중에 베로니카라고 불리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쓰여진 책 중에 빌라도의 술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만난 게 그때뿐만이 아니래요.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만남이었냐면 이 여인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서 하요라는 병을 알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하요라는 병을 알았다. 근데 여인이 하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불행이에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고 또 지금은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여자들이 인정받는 길은 몇 분이 없어. 남편 잘 만나서 아들 낳아야 돼.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요를 했다. 그러면은 남편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인들이 불결한 기간에는, 일반 여인들이 다 불결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7일간 정결례를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불결한 기간에 누웠던 이부자리에 딴 사람이 눕는다면 그 사람도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인들은 한 달에 며칠 동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정결
과정 거치는 기간까지 해서 7일 플러스 이렇게 하면 참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옛날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피곤했지만 여인들은 늘 힘들었죠. 우리나라 역사 봐도 조선시대 봐도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남자가 더 좋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되게 억울하죠? 억울하면 뭐 어떻게 하시든지 뭐 길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일반적인 여인의 삶이 아니라 계속 하혈을 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젊음 다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젊음이 중요하지만 특히 젊음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뭐 젊은 사람 보면 좋지만 자매님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부럽죠? 근데 그 젊음이 그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지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죽지 못해 살 정도로 희망이 사라지고요.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용하다는 사람들 만나서 가산을 탕진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낫지 못했어요. 그러니 희망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영혼조차도 숨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아주 강렬한 빛이 이 여인에게 비춰지죠. 그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았지만 이제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펴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도 중풍병자도 고치셨더라. 소경도 눈뜨게 해줬다더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여요 안 뜨여요? 그렇다면 가장 주목한 게 뭐였겠습니까?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었다더라. 그렇게 부정한 사람도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했겠습니까? 따라다녔겠죠. 그분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 들어보니까 먼 발치에 서서 자신을 감추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한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불결한 여인으로서 그분 앞에 나선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 고민 저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워낙 어때요?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글바글대. 12제자뿐만 아니라 72제자도 있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몰려들죠. 그러니까 여인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또 가서 뭐라고 하죠? 제가 부정한 병에 걸렸는데 좀 치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예수님한테 혼날지도 몰라. 왜? 불결한 여인이 앞에 나타났으니까.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설 수도 없어요. 이런저런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내가 저분을 만지기만 해도 저분으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기적이 누군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분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칠 때에도 자신의 권능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힘을 빌어오거나 다윗의 힘을 빌어오거나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청했지만 예수님은요 주문도 외우지 않아요. 앞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예식도 거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니 내가 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면서 누가 명령해요? 어떤 예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기적이라는 것은 저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네가 운빨이 좋아서 오늘 치유받았다 이러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죠. 감히 앞에 서진 못해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 치유를 받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굴 쫓아왔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죠.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께 무릎을 꿇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뭘 보였어요? 절실함을 보였죠.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급하겠어요? 안 급하겠어요? 지금 딸 죽어가고 있죠?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뭘 청했어요? 안수를 청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뭐냐면 안수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전해줘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했던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둔다는 얘기죠. 그렇긴 하지만 죽음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소용없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데 예수님이 따라가시는데 빨리 걸으셨을까요? 천천히 걸으셨을까요? 천천히 느긋느긋 가셨겠죠. 그러니 속은 터져 죽겠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쓰셨죠. 뒤돌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아니, 핑계를 대도 이런 핑계를 대십니까? 차라리 잠깐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자야,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하철 2호선 타보셨어요? 전 2호선 몇 번 탔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는데, 타면은 이리저리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2호선 타고 나와가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말씀하시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회당장은 당황스럽죠. 아니 왜 저러실까?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러실 수밖에 없지 하면서 마음이 급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께 수고를 끼쳐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야이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아니 좀 서둘러 주시지. 저 여인이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할지라도 죽진 않잖아요. 그럼 내 딸부터 살리고 나중에 살려주실 수 있는데 왜 저희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셨을까?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딸이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 어찌 원망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끝났네? 오늘 갈 필요 없네? 이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정말 도와주려면 미리 좀 가셔서 하시지.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래, 저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맡깁니다.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도착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었죠. 그리고 막 통곡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수선을 피우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고 있긴 개뿔, 지금 죽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다 내쫓으십니다. 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세요? 탈리타 쿰, 내가 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조차도 자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 죽음에서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기적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소녀를 구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느님이시죠.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믿고 만진 사람이었죠. 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소녀가 죽었지만 누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절실함과 순명이죠. 모든 것을 내어 맡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와요?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엇이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맡기는 것과 믿음은 절실한 거죠. 내가 뭐 하시든지 말든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절실함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주님 어디서 만나요? 집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여기저기서 만나지만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라는 거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치유해 주십니다. 온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내 인생의 앞길이 너무나 험난해도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러니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 신뢰를 두고 지금 살아가십시오.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또는 실망한다면 그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실함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면 돼? 절실함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절실함은 어느 때 드러납니까? 기도할 때 드러나요? 성가를 부를 때 드러납니다. 성당에 앉아있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요. 이 소중한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이 대단한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성가를 부르세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네 가지 다해서?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떻게? 싸가지 다해서 하느님 참 사랑하면 안 돼요. 네 가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목숨은 나중에 들어가면 되니까 뭐? 눈에 보이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하죠. 뭡니까? 정신을 다해서. 그리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있죠.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맡기십시오.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정말 절실하다면 불평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